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통일이 됐죠. 그런데 독일이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독일은 동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동독은 자유주의, 서독은 민주주의,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으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독일이 동서로 나뉘고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 270만에 이르는 동독 주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넘어왔습니다. 피난 온 것입니다. 이때 서독 출신 카스너라는 목사님, 카스너라고 목사님께서 동독의 소식을 듣습니다. 동독에는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가 없다. 쉽게 보면 북한은 교회는 있는데 목회자는 없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서독에서 안정되게 목회할 수 있던 그 목회지를 포기하고 동독에 들어갑니다. 카스너라는 목사님이 동독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독으로 들어갈 때 당시에 앙겔라라고 하는 서독에서 출생한 6주된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 된 딸, 출산을 하고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앙겔라가 동독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서 루터교 목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잘 자랐습니다. 동독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앙겔라, 그녀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신앙 중심으로 자랐습니다. 그녀가 누구냐? 지금 통일이 된 독일, 이 독일의 최초 여성 총리, 동독 출신 첫 총리라는 수식어를 갖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 많이 보셨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본 분 있습니까?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셨죠? 이 메르켈, 그는 지금 유럽연합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지도자로 손꼽히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치 현장에서 내가 스스로 기독교인이고 목사의 딸이고 노출을 시키고 오픈을 하고 자랑하지는 않지만 이분은 말 없이 기독교의 숭고한 가치를 행동으로 구현하는 지도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요란하게 떠들고 야단 법석을 떤다고 되는 게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메르켈 총리는 하나님을 삶의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다. 여러분들도 삶의 행동의 기준은 말씀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618년 16세기, 17세기지요. 1618년에서 1648년 30년간 독일에서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캐톨릭과 개신교가 가장 극심하게 전쟁할 때, 이때가 바로 종교개혁 전후입니다.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독일은 엉망이 됐습니다. 전쟁 직후에 지금 우리 코로나19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할 정도로 흑사병이 창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개입해서 승리를 이끌었던 프랑스가 천주교의 손을 들어주는 것 때문에 개신교 성도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됐는지 모릅니다. 치열한 격전지였던 실레지아에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 부부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악했는지, 캐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정말 종교개혁 이후에 바른 길 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러니까 변변한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있어도 종탑을 마음대로 세웠습니까? 교인들이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담당하는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의 지역이 한 36개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36개시. 거기에다가 천주교 박해가 심함으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교회를 정비할 수도 없고, 교회를 다듬을 수도 없고, 드디어는 개신교 성도들이 소천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 놓고 장례식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 장례식은 안 된다. 이런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그래도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실망하지 않고 주신 복음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1704년 어느 날 슈몰크 목사님은 언제나처럼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하고 신방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통나무로 지은 사택이었는데 이 사택이 다 불타버리고 없어진 겁니다. 이 사택만 불타고 없어진 게 아니라
스몰크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통나무 사택 집에서 그 불길을 못 피하고 이 두 형제가 부둥켜 안은 채 불에 타 죽은 현장을 목도하게 됩니다. 잿더미 속에 타 있는 두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스몰크 목사님은 두 아들의 시체를 앞에 놓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몰크 목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절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밤에 이런 기도 한번 해보시렵니까? 환경 보지 마시고 절규하는 기도 말입니다. 이때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을 하고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시 내용이 이런 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맡기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는데 날 주관하셔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찬송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몇 장이지요? 549장입니다. 찬송 한번 펴보세요. 찬송을 펴보시면 그 위에 보면 벤자민 스몰크라는 작가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1704년 이렇게.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찬송가 주해해 놓은 찬송을 가진 분 계세요? 그 주해 보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오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친과 동생들이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부터 보십시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3장 31절에서 35절 같이 시작.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복음 8장 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내가 딱 고집해 놓고 잣대를 꽂아 놓고 하나님의 뜻은 간 곳 없고 내 방법이 최고야. 내 방법대로 가야 돼. 이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일까요? 제자들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어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시작. 교회는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어선 믿음의 공동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시작은 교회가 혈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지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때로는 개척을 니하고 내하고 시작하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여러분 내 실리를 챙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 앞에 설리병 서는 큰 거울을 하나 갖다 놨어요. 저도 이야 이분 참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자진해서 이렇게 하시다니. 그런데 그냥 갖다 놓은 게 아니고 그 밑에 상호를 막 대문짝만하게 써놨어요. 근데 몇 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옆에 비슷한 거울이 또 왔어요. 비슷한 업종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 밑에는 더 크게 업종이 서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장사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육신의 영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따라하십시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내가 예수님의 가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